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꺼내서 볼 텐데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전체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무리가 있어서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넘겨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복된 설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표정이 좋네요. 우리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번 더 할 때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 시작.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설인데 우리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용돈을 잘 안 받으시죠? 용돈 혹시 받은 청년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용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보니까 초등부 애들은 용돈 받은 친구들 표정이 많이 밝더라고요. 나 얼마 받았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렇게 말할 친구도 있던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외길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뭔가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서 다르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가진 신앙을 버릴 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 떠나겠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설명할 때만 해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해서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벨사살이 다스리던 그 짧은 시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이 네 왕이 왕조가 그러니까 4번 바뀌게 된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은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누가 되든 또 어떤 상황으로 변하든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이 마음의 민첩함을 갖고 있었고 또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여러분들 사극이나 드라마라든지 역사책에 보면은 왕이 바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새로운 이 왕이 생기면은 그 전에 왕을 섬겼던 이 신하들은 다 어떻게 되죠? 드라마를 안 보셨습니까? 이 사극 드라마라든지 역사에 보면은 이 왕이 바뀌면은 이전에 왕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유배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괄시를 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되었음에도 왕이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민첩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쓰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민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서 마음이 민첩할 수 있었고 또 이 왕이 바뀌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얼마나 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모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미에 보시면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땅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 죽여버리는 법안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지혜로 이 문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이제 소년이 아닙니다. 10대 소년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마 60대 아니면 70대 할아버지가 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쌓이면은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해결해 나가는데 저와 청년 여러분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속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해왔던 그 방식으로 다르게 대응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이 기도가 꾸준히 이어지는 다니엘, 아까 말했듯이 60대, 70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다니엘이 성실한 모습으로 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을 향해서 신실하게 또 변함없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다르게 기도했는데 좀 특별한 모습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기 때문일까요? 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고, 또 특별히 그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청년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가 단번에 잠깐 이렇게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던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또 기도함으로 다르게 한번 살아보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 보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권면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도하러 가면은 사자굴에 붙잡혀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다르게 한번 살아가 보았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살아갔는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갔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갔고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문을 열어보니까, 돌을 치워보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위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갔던 다니엘,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다니엘,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26절과 27절 말씀,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값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문구와 같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기억하고 또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